저희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세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만 만났을 때 이 사람 그분의 그 과거에 대해서 어디 학교 나오는지, 부모님은 누구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지금은 이 사람은 어떤 직장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를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보다 이분은 미래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 팀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기업이든지 교회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세 번째 앞에 있는 사람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성공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보이지 않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가 믿어주고 응원해 줄 때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 바라볼 때 과거의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까요? 지금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꼭 오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27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는 지난주 저희들은 묵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더 다른 중요한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듣고 그거에 어떤 응답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르고다 언덕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그리고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7절부터 49절 읽겠습니다.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 와서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자. 또 가만두어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라고 말했다고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솔직히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에 대해서도 죽는지 살아났는지 그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외침을 들으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관심은 신비적인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연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뭔가 흥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 그런 거였습니다. Spiritual Entertainm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엔터테인먼트 좋아합니다. 그래서 TV를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근데 스피리추얼 엔터테인먼트는 교회에 오면서도 정말 그 엘리라마 사박타니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묵상하는 것보다, 그래 오늘 어떤 찬양하는지 보자, 그래 오늘 어떤 특성하는지 보자, 그래 오늘 집회는 어떤 나한테 충격을 주는지 조금 나한테 힘을 주라.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소리에 아무도 반응이 내 마음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에 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고 7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이제 죽으십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시 크게 외친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의 그 인생을 마지막의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고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기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50절 말씀은 마태는 깊이 쓰지 않고 그 순간에 우리 유대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기록합니다. 51절부터 53절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네, 51절 PPT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인류의 역사의 최고의 중요한 순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던 그 순간, 유대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점막에 대해서 배웠고 지성소 앞에 이 휘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거기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막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순간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1년에 한 번, 그리고 목숨을 걸면서 대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갔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바위가 갈라졌는데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고 무덤들이 열렸고 잠잤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53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라고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믿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0장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하신 모든 분들, 역사 속에서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 어렵지만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한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순교하신 분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써 있습니다. 그 잔명을 보면서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54절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네, 백부장,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무대를 인도했었던 백부장도 그 잔명을 보면서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솔직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다른 방법으로 이 잔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도 모두 이 사건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슴이 치며 돌아갔다고 써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남성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어르바른 사람이었다는 거 그때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누가는 써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도도 할 수 있었지만 거기서 떠나고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도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의 두 가지의 인생 우리가 항상 아는 것 많이 들어봤지만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 어르바른 것을 좋아했고 자기 위가 중요했고 법이 중요했고 잘못됐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 가운데 죄 지우지 없는 사람은 어디에 계십니까? 영상을 보고 계신 분 가운데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 십자가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그것이 하늘이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볼 것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본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 자기가 그렇게 죽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를 본대요. 근데 그때 그 주인들의 증언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외치면서 가슴이 치면서 그거로 끝난대요. 결국은 회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성수 집사님의 그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들으면서 일본인 목사로서 삼비예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 동교회 여기에 사시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또 코로나
그리고 한국과의 그 관계, 이 올림픽 그런 걸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 일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구나. 정말 우리 일본 기독교인, 일본 교회가 정말 기도가 부족한데 기도해야 되는 시기에 또 이렇게 한국 교회를, 한국 성도님들을 모여주시고 올림픽을 위해서도 이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계속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55절부터 57절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네, 첫 번째, 거기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 이 기록을 썼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기록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잔조물, 여성이라는 잔조물에 대한 그 보는 생각이 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여성들을 기록합니다. 종교 그리고 이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는 사회에는 질서가 없고 복잡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구조를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들으셨을 때 남성을 만들었고 여성을 만들었고, 남성은 남성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여성은 여성밖에 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달아온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마태는 일부러 쓰고 56장 보면 일부러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막다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더 묵상하지만 또 이 여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거기에 한 남성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부자였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한 액션을 합니다. 58절부터 61절입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못이 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둔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요셉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려고 도망쳤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고백하면 자기가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다고 써 있습니다. 요셉은 확실히 예수를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도 준비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로 굴려 무덤을 입구를 막고
믿고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예수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입구를 막고 그 다음에 요셉은 그것을 터놨다고 써 있습니다. 그것을 터놨다. 그리고 6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리신다고 하면 요셉의 표정은 어떤 표정으로 그리겠습니까? 영화 감독으로 이 마리아들의 얼굴을 표현한다면 어떤 마리아들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을 때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저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거기를 터놨고 막달라 마리아들은 너무 슬퍼서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는 눈물의 기도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구절을 바라볼 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장면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62절부터 66절.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총독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의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네, PPT 62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꼭 예비일 다음 날이 되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파들은 피라토 앞에 갑니다. 꼭 예비일 다음 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날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언제 피라토에게 가야 되는 그 시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63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독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할 것이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을 많이 거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도 막으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4절,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믿고 있었습니까?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기억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은 도망치는지 그것밖에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적으로 이쪽의 사람은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진짜 부활을 안 왔으면 시신을 가지고 왔다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그것은 유대 사회에 어떤 큰 의미를 주게 됩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었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파가 그런 말을 했지만 그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최고로 제일 두려웠던 존재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어둠의 영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마귀가 부활을 오히려 더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를 봐주면서 더 자극적인 그런 장면, 자극적인 집회를 원하면서 더 나의 마음을 더 나한테 주라고 외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귀에게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것만 집중하라고. 근데 한 가지 교회가 집중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파들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부활을 막으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경비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돌 위에 봉인했대요. 그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세 가지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무엇을 하셨든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실은 바로 앞에 있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역사를 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지, 기도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마음에 없는 거랑 기도가 완전히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교회가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준비 안 하고 있는 교회가 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워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올 때 교회요 아름답게 준비하라고, 언제 와든 아름다운 교회를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마귀들은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섬기고 그리고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부활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불쌍한 존재입니까? 반대로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이십니까? 두 번째, 무덤이 있습니다. 언젠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무덤 앞에서 사진이라도 찍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어디 진짜 무덤이, 어느 쪽이 무덤이 진짜인지도 모르는 것이 그 관광지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에 따라 다른 거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에 가지 않습니다. 하카마일이 심하세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통하셨고 부활을 하셨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걸음을 타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맡은 일을 겸손히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바와위에서 학생 위해서 기도하고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는 차세대에 계속 바톤타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부활을 하시고 살아계신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귀요 돌아가루 치오다. 의심의 영역, 혼란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아 돌아가루 치오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예수님만 믿는 교회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개인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시오도 가나타가 노선데ください。私たちは神様復活された主イエスキリストだけを見上げます。イエス様あなたがいらしてください。主よ私たちのすべての祈り課題に生きておられる復活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御業を起こしてください。暗闇の霊よナザレイエスキリストの皆よとお前に命じる。お前よ私たちの中から出て行け。疑いの霊よ祈りを妨げる霊よ破壊し混乱させる霊よナザレイエスキリストの皆よってお前に命じる。イエスキリストは復活された。私たちが信じるイエスキリストは復活の主である。お前よ出て行け。예수 그리스도여 노선대 그다사이. 저희들은 동교원누리 그리스도 교회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교회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여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여 오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온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교회를 중심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앉으시는 자리 거기에 손을 얻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5분 후에 합동 전년부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김순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또 서울에서 일본말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교회는 회중 사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도 동경을 기억하고 일본을 기억하고 서울에서 일본에서 청년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동교원누리 그리스도 교회 어른들은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동교원누리 교회의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음이 있습니다. 주님 전순철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전순철 목사님을 주님이여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년부에게 이번 여름에 2021년도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례요 쇼도카 노선데ください. 쇼도카 아다가 노선데くださり. 김순수 선생님 쇼도카 아다가 미코토바を注いでください. ソウルと東京を一つにしてください。名古屋、京都、大阪、上田、八千代、横浜、東京をあなたが一つさせてください。あなたがその子におられる、そこに準備している青年たちに聖霊の油を注いでください。東京のキリスト教会に主よ青年たちを送っ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主よどうか青年会長を、副会長を、フロア長を、村長たちをあなたが祝福してください。
主よどうか日本と韓国の若者たちが新しい時代を聖霊によって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復活の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築き上げ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青年部に新しい聖霊の御業を起こしてください。復活の御業を起こしてください。春長先生、主よどうかあなたが触れてくださり立たしてくださり、あなたの癒しを主よどうか与え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聖霊はあなたの御業を起こしてください。祈っていなかった私たちをお許しください。私たちが大びくばかりをし祈り、神様はあなたに祈り求めていなかった罪を主を許してください。聖霊様よ、どうか私たちの教会を祈りでもう一度リバイバルさせてください。パワーウェーブのために祈ります。主を次世代のために祈ります。私たち大人が次世代のために、パワーウェーブのために、子供たちの上にもっと祈る教会となりますように、聖霊を主をどうか祈りの油を注いでください。主を私たちに主を力を注いでください。聖霊を祈りの油を注いでください。ハレルヤ、神様、あなた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聖霊を主を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2000년 전에 거르고다 언덕에서 외치고 그 들으셨던 그 기도를 저희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으로 주분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고 만족합니다. 주님이여,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